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13일자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의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로써 이제 베드로 전서 묵상이 끝나고요. 내일 금요일부터 또 7월 8월 긴 호흡으로 역대상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장하고 성도들에게 팔로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도는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따라가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도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회하면서 틈을 엿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하고 또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서로 문안하고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리더는 본을 보이고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장로와 또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 문맥으로 보면 요즘 우리로 치면은 목사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장로라고 다 리더를 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리더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양떼를 성도를 치되 억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인 거죠. 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해서 성도를 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이득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떼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그러면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역시 리더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순종할 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깜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리더가 다 훌륭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 염려도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러죠. 맡겨버리라. 어제도 표현했습니다. 맡겨버리란 얘기는 던지는 거예요. 저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맡긴다고 해서 맡겠다 되찾아가는 게 아니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리라. 다 맡기라 그 뜻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희가 여기서 누굽니까? 성도들. 또 너희 성도들은 누구죠? 교회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염려하시고 더 신경을 쓰시고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네가 다 해야 될 것처럼 네가 모든 것을 끌어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Cast away. 던져라. 이게 바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리더에게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또 팔로워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 둘 다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그 무슨 임직식 할 때 설교하는 거로 하면 딱 좋은 본문이긴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하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주위를 배회하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마 그 사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우리는 동물원에서 우리는 사파리나 뭐 이런 데 가서나 사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리 사자가 많았나 옛날에. 근데 우리로 치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 늑대. 예? 늑대가 이렇게 우르르 다니면서 먹을 거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늑대 무섭습니다, 진짜.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배회하면서 틈을 노린다 이거죠. 노리고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약한가, 어디가 떨어져 있나 이걸 이제 노리고 보는 거죠. 방심하다가 제가 늑대들이 사냥하는 걸 봤거든요. 막 이리저리 몰고 다니다가 그 동영상 찍은 거 보니까 막 같이 무리가 있으면 덤비지 못해. 막 양에게 밟힐 수도 있고 뭐 지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막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막 여러 양모한테 막 밟히고 지나가면 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덤비지 않더라고. 계속 몰더라 이 말이에요. 모는데 그 바보 같은 놈이 하나 꼭 생겨. 보면 어떻게 하냐면 무리에서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데 그 끄트머리나 뭐가 옆으로 이렇게 탁 튕겨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리 포기하고 그것만 쫓는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쫓더라고. 그래서 잡아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랑 맞서라고 말했어요. 맞서라. 우리가 싸우면 지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도라면 누구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 속에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했어요. 잠깐이다. 영원한 게 아니다. 잠깐이다. 우리는 막 죽을 것 같고 언제 끝나나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잠깐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오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기초를 튼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뭐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왜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어디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키우는 것처럼, 선생님도 어떤 목표와 그 교육 방법과 목표를 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직접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어떤 방법을 취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여러 가지 변화와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과 여러 가지 생겨나는 모든 일들이 종합해 보면, 큰 그림을 그려 보면,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더 강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그게 보여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단 마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것 기억하고, 그들이 위협을 하고 뭐라고 거짓말로 속일 수는 있으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옛날처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담대히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나면서 항상 그렇지만 12절 14절에는 서로 무난하고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고 은혜에 굳게 서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작성됐죠? 실로아노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도 함께했던 신라. 놀랍지 않으세요? 서로 도와가면서 동역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신라랑 갔잖아요. 신라의 감옥에 갇혔다고 찬양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스갯소리나 그런 말 안 했으면 신라의 달밤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신라라고. 근데 다른 표현은 실로아노라고 그러잖아요. 실로아노. 그게 신라예요. 신라.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것? 깨닫게 하려는 것. 깨닫게 하려는 것. 이 편지를 쓴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굳게 서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편지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베드로는 이미 있지도 않고 망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 바벨론은 뭘까요? 로마예요. 로마.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서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여러 교회들한테 쓴 편지거든요. 왜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상징이라니까, 은유라니까요. 은유. 요한계시록에도 나왔고,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 왕국을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타락한 사단의 제국인 바벨론의 빗대 표현하는데, 자신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쓸 때 네로 황제의 핍박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 나타난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크게 핍박하고 대화제 때 여러 사람 죽이고 추방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그 직전에 여러 좋지 않은 증상들이 조금 일어날 때, 그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힘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은연중에 표현하는 거죠. 이들 아들 같은 마가도 그와 함께 있는데 그도 함께 무난한다고 말했어요. 마가가 베드로를 많이 도와줬거든요. 마가복음이 베드로한테 들어서 쓴 복음서예요. 베드로한테, 사도한테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갖고 제일 마가가 이렇게 쓴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아끼며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어제도 갑자기 뜬금없이 군대 후임이 전화 온 거예요. 네가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뭐 강릉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난 왜 강릉에 나 전화 난 제주도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어디서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에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목사님들 같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렇지, 거기 갈 수도 있지, 여름이니까. 막 뭐 한참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그랬더니 어쨌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나밖에 없으니까 걔는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생각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갑자기 뭐가 생각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어제 받은 교훈은 뭐냐면 얼른 생각할 때 안부를 물어보자. 뜬금없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훅 들어왔어요. 뭐 이유가 저는 꼭 이유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뭐 연락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개인이 시잘데기 없이 그냥 뭐 잘 지내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그냥 잘 지내? 잘 있어? 그냥 어떻게 지내 요즘? 뭐 이렇게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쳐다보고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냐 그러고 살펴보고 계속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게, 이게 바로 오늘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양무리가 같이 이렇게 묶여 있어야 견고하고 단단해야 사단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묶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압니다. 이게 그냥 인사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고 교훈일 수도 있고. 오늘 저는 레위기 말씀 7절 말씀, 이 구절을 외워야 될 말씀.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5절에서. 이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암송 구절 하기 쉽죠? 우리 어린이들한테만 자꾸 그러지 말고,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간증문 읽으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우리 정경 자매님, 나는 성경 암송기를 못하는 줄 알았대.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더래. 난 내 안에 말씀이 없어가지고 헷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지 외우게 했거든요. 12구절을 다 외웠어요. 매번 검사하니까 외우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신이 생겼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뭐 꼭 공부할 때나 무슨 뭐 성경 공부할 때나 뭐 애들이나 외웁니까? 좋은 말씀 있으면은 이런 구절 같은 건 어렵지도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거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 사도의 표현만 보자면 성도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 내용을 쭉 보면은 안팎으로 시련과 유혹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질비하게 많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배회하고, 또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심판받는다고 하고. 아니 어떻게 염려가 없냐고요. 이것만 생각해도 진짜 염려를 쌓고 살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맡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건 전당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맡기고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낚시를 이렇게 던지듯이 cast away, 그러니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린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케어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삶에 공고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생기더라도 캐스터웨이, 모두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는 길게 내일부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역대상을 왜 자주 안 해나 인지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한 열흘 동안 족보 얘기만 해.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1장부터 9장까지가 그냥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여러분 그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설교 잘하면 어떡하겠냐고. 그런데도 쥐어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또 내일부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베드로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리더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성도는 리더가 시원찮아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염려를 맡기라고 말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문제와 잡음이 생기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 합니까?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쫄지 말고 당하지 말고 믿음을 담대하게 해서 싸워나가면 마귀가 오히려 더 겁을 먹는다고. 세 번째 뭐 합니까? 서로 성도들 무난하고 은혜 안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이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271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271장입니다. 찬양지 271장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오늘 말씀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상황이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고 있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고 핍박이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우는 사자처럼 배회하는 게 실감이 나요. 실감 납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를 모두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심이라. 너를 온전하고 굳세게 만들고 강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성도를 돌아보고 무난하고 리더를 잘 따르고 또 본을 보이고 신앙생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별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요절 말씀처럼 레마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많지만 거리가 많지만 다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모든 삶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이 내 실패였어도 인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리더는 본을 보이고 성도는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배회하지만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고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잠깐이지만 고난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또 굳건하게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서로 무난하며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또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